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 1장에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들을 깨우셨고, 죄 많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목적대로 자기 백성을 깨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라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은 1차 포로 귀환이고, 이 모든 사건을 기록했던 이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그 백성들을 지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은 에스라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에스라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단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고 학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힘든 여정을 다 겪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고 하다 보니 주위에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도 에스라는 알고 있습니다.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아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어진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은혜 가운데 지어진 제2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 먼 바벨론부터 이곳에까지 돌아온 이 사람들의 결단이 참으로 귀하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1장에서 기록한 이후에 그 위대한 결단을 가지고 이곳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바로 2장에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람들의 결단이 귀한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결단, 이 결단이 귀한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의 결단이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역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단이라면 그 힘이 얼마나 크고 귀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귀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잘 정리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2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가족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가족 공동체가 위대한 결단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한 지역이 통째로 하나님께 위대한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36절에서 58절까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고요. 59절에서는 이들과 함께 온 이방인들, 그리고 이후에 67절까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가축들의 기록까지도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결단이 공동체의 결단이었다라는 사실이 이 결단이 귀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결단이 참으로 귀한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거리가 매우 멀고 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1400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이나 또는 가까운 공원에 가서 몇 시간만 놀아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데에 뒤엉켜서 수개월이 걸리는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 생각을 하면은 이 결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의 결단이 귀했던 이유는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끌려간 사람들은 제법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귀한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똑똑하고 유능하고 힘 좋은 사람들만 바벨론이 선별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인정을 받고 선별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바벨론 대제국 안에서 인정받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삶이 안정기로 접어들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결단이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들의 결단이 참 귀하다라고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지 59절에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에 바친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9절의 말씀에 보니까 금이 6만 1000다릭이고 은이 5천만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계량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환산을 하면 금이 300kg이고 은은 3톤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먼 길을 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1400km가 되는 이 수개월의 여정 동안 3톤이 넘는 금은보화를 들고 이 행렬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할 때 힘든 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위험입니다. 강도나 대적들이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 위협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것을 바치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컸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59절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 에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위해서 명단도 적고 가져온 것도 적고 이들이 어떻게 귀환했는지를 적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 속에서 이 사람들의 결단이 참으로 귀하고 위대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5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위대한 결단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고 싶다, 우리도 이렇게 멋진 결단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전에 내가 했던 결단들이 생각납니다. 이야, 그때 나의 마음 참 뜨거웠는데 그때처럼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위대한 결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 2장 70절의 말씀을 우리 소리를 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1400km를 쉼없이 걸어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삶을 다 제쳐놓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모험을 떠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3톤이 넘는 금은보화를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그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열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결코 사소하고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결단의 마지막 방점은 어떻게 찍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고 자기들의 성읍에 살았더라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번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은 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도 동일한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할 때 이 성읍은 도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즉 이러한 번역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무수한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음으로써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도시를 짓고 그 도시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는 것보다
도시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 아닙니까? 더 큰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함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자신들을 위해서 멋지고 화려한 도시를 지었다 한들 이들의 위대한 결단은 초라한 결과로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7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버릴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위대한 결단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살짝 스쳐가는 작은 감동 하나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결단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얘기했는데 그런 결단들이 지금 어떻게 끝났는지 생각해 본다면 초라한 결과들로 남아있는 우리의 위대한 결단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잠자기 전에 함께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노력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가정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자고 부르시면 잘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었냐면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부모님의 그 말씀이 듣기가 싫어서 가족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재밌는 텔레비전이 끝나지 않길 바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밤이 되면 아버지가 기도하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목소리가, 그 외침이 듣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또 초라한 결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 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결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포기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렀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자신들을 위한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익숙한 나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익숙한 나의 도시에 들어가니 그곳에서는 영적인 결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영적인 결단은 고사하고 영적인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나의 도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직장 생활과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공부와 또 나의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과 같은 이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이 했었던 위대한 영적 결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도시에 들어가면 영적인 결단은 고사하고 영적인 고민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영적인 결단도 영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도, 영적인 결단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직장 생활엔, 우리의 가족들의, 그리고 나의 건강과 나의 여가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남유다 백성들의 이 위대한 결단은 이렇게 초라한 결과를 남기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실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짓는 결단을 포기했으니 하나님도 이들을 포기하셔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겠다는 이 위대한 결단은 용두사미처럼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건축자들이 건축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축하던 자재들을 다 갖다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인 것 같고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일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하고 초라한 결과를 내는 우리일지라도,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우리일지라도 다시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 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왜 이것이 기이했을까요? 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봐도 이 구원이, 이 인도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당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부르셔서 반드시 나를 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가정과 교회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라 2장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위대한 결단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나요?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결단은 초라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이 위대한 결단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난 것 같으나 두 번째 위대한 결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은 우리의 결단처럼 초라한 결과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단에는
포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결단에는 초라한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은 아무리 작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심과 실수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다가 이제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기도하던 내 손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잠시 놓쳐졌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던 그 손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놓쳐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결단이나 영적인 고민조차 없는 나의 도시에서 나와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빛 아래서 지금도 이 어려운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엔 포기와 실수가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손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